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모세에 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요, 여러 가지의 설교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실패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사업에 매달리느라 직분도 제대로 충실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잘 나갈 것만 같은 사업, 영원토록 정말 그 사업이 기울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딱 되니까 사업이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보았지만 마침내 사업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았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거래도 끊기고 친구도 멀어졌습니다. 순간 배신감과 좌절감이 그에게 막 몰려온 것이었죠.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빈손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상당히 은혜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가 했던 고백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네. 세상과 사람들과는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값비싼 공부를 한 것이었죠. 때로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볼 때는요, 실패도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자아 충만함을 통하여 실패한 모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실패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려 했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애굽 왕궁에서 떠나 낮고 낮은 자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미디안 강야 가운데 그 강야가 그의 삶의 터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네 인생에 실패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아라. 모세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강력한 말씀이 됩니까?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늘 내 자아의 충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 두려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너 실패하면 네 인생은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네 인생은 망해,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말씀은요, 실패 또한 모세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모세를 놀랍게 나중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번 주와 같이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꽃길만 걸어야 합니다. 저희 누나의 카페 이름이, 지금은 이제 누나도
그 카페가 망해서 이제 사업을 접었는데요. 카페 이름이 꽃길이었어요. 근데 그 꽃길처럼 되지 않고 한 2년 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실패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쓰다 쓴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진심이지만요,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의 소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익과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실패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원치 않든지 원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만 된다라면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은 실패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려서 여러분, 우리의 막 끊이지 않는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비록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미디안 강야, 혼자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현실 가운데 숨은 쉴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주님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있던 그 땅은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땅이 아니라 강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모세를 그곳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졸지에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소유의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좋아지지 않고 유지만 되어도 우린 모두는 어떻게 되죠? 속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유지만 되고 나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막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상함을 넘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상실감이 우리 마음가운데 커져버립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유지만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유지하는 상실감과 좌절감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커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진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나였는데 어찌 나의 신세가 졸지에 강야에서 양을 치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상실감과 그 마음, 패배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넘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라면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현실은 꿈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막 자기에게 다가왔던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모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는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했던 것은커녕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과 민족을 위한 행동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너무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쓴 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잠깐이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전 약 40년간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살다 보니
처음에는 부정되는 이 현실, 땅 상실감이 너무 크고 억울한 마음이 컸던 이 모세의 마음도 점차 무뎌지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체념하며 현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시간이 얼마나 모세에게 길고 긴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마감하는 것일까? 라는 좌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지 못하였지만 실패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모세를 위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보내게 하셨을까? 또한 양을 돌보는 목자로 40년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도 있었고 다른 장소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광야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목자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40년간을 모세를 통하여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의 영적 감동이 저에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위해서 모세를 이토록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풍성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바라봤겠냐라는 거예요. 미드한 광야, 먼지만 풀풀 날리고 생명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이 광야 가운데 40년간을 지내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와 세밀한 역사의 은혜가 뭐냐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아로 충만했던 모세가 내려놓기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세에게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안에서 그의 삶을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패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생명력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그 기후와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충만해진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훈련을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히브리인으로서 자아로 충만했던 내 자아, 내가 애굽의 왕자여서 내 모든 것을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아, 사람의 눈치만을 보았던 이 모세에 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척박한 땅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계속해서 내려놓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나님만 바라보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낮아졌냐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냐면요, 모세는 자신의 백성, 즉 애굽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전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못 가는 이 나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 봐봐, 지금 괜찮지? 네 품에 한번 넘어봐. 딱 꺼내봤는데요, 나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 품에 넣어봐, 그거 꺼내봐,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면 되겠니? 한데 모세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또한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예전에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모세라면요, 하나님 당신은 아주 탁월한 안목이 있군요. 내가 가야죠. 내가 가야 합니다. 나밖에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건데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자아에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려 하니까 자신의 능력을 크게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감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이 일을 해내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능력과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죽도록 자신감이 넘쳐났던 모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로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용하기에 쓰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낮고 낮은 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고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정양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가장 공감이 갔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시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하니까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사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트러블 베이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중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들어 광야의 길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다시 적합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꼭 사용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어느 정도로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면 주님, 목사님, 그냥 우리는 바보 같아야 합니까? 침 줄줄 흘리면서 머리에 꽃 꽂으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힘 빼야 합니다, 여러분. 내 어깨에 힘 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어깨만 힘이 들어가고 내 목에 곧게 되면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보같이 주님 앞에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보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빼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한다면요,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겸손해지냐. 네 힘 많이 뺐냐? 됐다. 그러면 내 권능과 능력으로 너를 사용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친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천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셔서 자기만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주님, 천하고 천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약한 자,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를 목자로 40년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양과 같은 그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그냥 미디안의 이들의 양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흔하디 흔한 직업이니까 그 목자의 양치는 때를 맡기는 목자가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영적 은혜가 뭐냐면요,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양과 같은 존재인지 40년 동안 양을 침을 통해서 그 양의 습성을 알게 하시고 양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속상하게 하고 아프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된 학습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셨구나.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요, 대충 큰 특징이 뭐냐면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눈이 나쁘다고 하니까요, 잘 자기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속습니다. 세 번째는 잘 넘어집니다. 네 번째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뭐냐면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홉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열 번째는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 일을 맡기심으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훈련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양을 인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비슷한, 아니 10배나 더 힘든 사람,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수많은 이 백성을 이끌고 가기에 위한 모세가 이러한 선행적인 학습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찌 여러분 잘 이끌고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로서 공동체를 인도하고 이끌고 나아가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리더자는 외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못이 딱 튀어나온 못이 먼저 정이 맞는다고 해서 리더자는 항상 튀어나온 못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는 항상 아프고 슬프고 외롭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을 들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자의 마음을 모세는 목자의 세워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조금만 자신이 불편하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 너 우리 더 이상 우리의 리더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미리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고 훈련받지 않았다면요, 그에게 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요,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됐다, 야, 짜증난다. 그러면서 제 같으면요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좀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걸 왜 안 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정말 사나운 냉수로부터 이 양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지키는 책임감이 모세에게 양 어깨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세는 이 양을 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세밀하고도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실패와 고난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한 나에게도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실패한 가운데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는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실패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광경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2번 불렀을까요? 모세야 라고 부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2번 부르셨을까? 다급함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셈족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냐면 애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호의와 우정을 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을 듬뿍 담는 목소리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과 존중함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시작했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실패함으로써 비로소 세상과 사람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또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우고 알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패 가운데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도 자기가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는 어둠의 긴 터널에서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인 어둠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만 보고 한숨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려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더욱더 굳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예전에는 너가 너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모세야 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와서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 됐지? 힘내! 가! 라고 말하면 모세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연약한 모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모세의 한 인물에만 국한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너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과 함께 한 페이지 막 이야기했던 이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아닌데,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했죠?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실패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패가 너무 컸습니다. 감히 선생이라 하도 따라가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이었는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배를 타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물을 던졌으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실패의 밤,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자신의 얼굴도 보지 못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구운 물고기를 먹이시며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대답이 그의 심정을 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3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주님, 저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런 그 고백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염치가 없는 겁니다. 3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여러분, 인간이라면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염치는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말을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이후의 인생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고자 하는 행동, 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인생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다, 베드로야. 똑같은 죄를 또 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 또한 그래요. 실패, 고난, 역경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실패, 고난, 역경이라는 것이 도리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마지막 큰 은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실패와 역경은 힘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